오늘은 약속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가게 하는 힘, 약속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그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도 어느덧 85세가 되었습니다. 아마 사레가 이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고 했던 그 여종의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갈은 애굽 사람이고 사레의 한 여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당시 문화로 봤을 때 이 하갈은 아마 어린 처녀였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이 하갈이 아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온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창세기 12장 16절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갔다가 돌아올 때에 바로가 주었던 그 양과 소와 그리고 노비 그리고 이 암수나귀와 낙타들 중에 있었던 그 노비 중에 있었던 여자 노비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 집에 오게 되었던지 지금 이 하갈은 외국인의 집에 온 여자 노예입니다. 아마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몸짓이나 손짓이나 이렇게 눈빛으로 자신의 생각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밖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주인이 주인인 아브라함을 그에게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하갈의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갈은 그냥 여종이었기 때문에 주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그리고 삶이 어려워서 노예로 팔려온 것도,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아줘야 하는 것도 자신의 선택은 아마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동침을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일을 통해서 하갈이 하나의 희망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집주인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여종의 삶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삶은 늘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만큼은 여주인 사레보다 훨씬 더 자기가 성공한 삶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사레를 봐서였을까요? 사레가 이 하갈의 시선에서 자신을 멸시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네, 이 구절을 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대로 이렇게 직역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가 갔다 하갈에게 그녀는 임신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작게 가볍게 낮게 여겼다. 그녀의 여주인을 그녀의 눈 안에서 그녀의 눈으로. 이런 눈빛으로 사레를 보니까 여주인 사레는 아마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욕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말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하갈이 자신을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아이의 아빠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사레에게 하갈이 누구냐? 당신의 여종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왔건 선물을 받아왔건 여종이기 때문에,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 좋은 대로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마 이 말을 듣고 하갈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도 적어도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적어도 좀 보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큰 오산이었던 것이죠. 그냥 하갈은 아이를 낳아주기 위해 필요했던 그냥 여자 노예였던 것입니다. 아마 임신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좀 더 나아진 삶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축하는커녕 그런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의 삶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레의 학대였습니다. 학대라고 하는 말은 괴롭히다, 폭행하다, 시달리게 하다, 압박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갈은 이 사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이 그 자신의 책인 그 죽음의 소행수에서 이런 내용을 적은 게 있습니다. 이 정신의학 용어인 집행유예 망상이라고 불리는 용어에 대해서 자신이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방 안에 죄수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죄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 나는 언젠가는 여기에서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버티고 일이 조금만 잘 풀리면 나는 여기에 평생 있을 사람이 아니라 결국 나는 조금만 있으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 환상을 갖고 하루하루를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크리스마스나 명절이 되면 이렇게 특사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되고도 자신들이 나가게 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나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하갈도 그래서였을까요? 더 이상 이 상태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였는지 하갈은 사레에게서 도망쳐 나옵니다. 아마 너무 급하게 나와서 임신한 몸으로 달려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를 도망가다가 기진해서 이 샘 곁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하나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이 샘 곁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이신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으러 만나러 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도 하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레의 여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임신을 했어도 자신의 신분은 전혀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레도 그렇게 말했고 아브람도 그렇게 말했고 여기 여호와의 사자도 여전히 자신을 사레의 여종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갈의 삶의 자리를 묻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가 무엇인지 너 알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갈은 이 질문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삶에 대한 넋두리만 늘어놓습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가고 있는지 삶의 목적도 삶의 방향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도 별다른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현실이 너무 고달파서, 학대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무작정 뛰쳐 나왔다고 보이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벗어버리면 좀 뭔가 새로운 삶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아마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학대만 당합니다. 아마 그래서 서운한 마음도, 아마 억울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 다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 알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주인의 얼굴이 보기 싫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학대가 너무 힘들어서 뛰쳐 나왔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복종하라는 이 말은 앞에 나왔던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다의 그 학대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잘 지내라 이 뜻이 아니라 다시 학대를 받는 그 자리에 학대를 받을 테지만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도망쳐 나온 이 노예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에 이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그냥 물건과 같았습니다. 돈으로 사고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떤 극한 마음을 들면 죽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게 싫어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 학대가 그 괴로움이 너무 힘들어서 뛰쳐나왔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이 다시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갈의 여주인이었던 사라에게도 아직 해주시지 않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하갈이 그동안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멋져 보였던 사람이 아마 사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례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아마 시기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임신하게 되었으니까 적어도 이것만으로는 내가 사례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라고 아마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사례 정도가 아닌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과 계획을 갖고 계심을 하갈에게 보여주십니다. 외국 여자의 노예로서 그냥 학대당하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과 신음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뭔가 이렇게 좀 익숙한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갈이 들었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갈이 들었던 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삶 속에 하갈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나 그의 처지나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갈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계획 속에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계셨던 것이죠. 하갈은 비록 애굽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1절 그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장에 오면 출애굽기 2장 24절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정말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생했을 때 그때 너무 힘들어서 탄식했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어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25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돌보셨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돌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돌보셨다고 하는 이 출애굽기의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13절에 나오는 이 살피시다가 출애굽기 2장에 나왔던 돌보셨다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 이 하갈의 부르짖음과 탄식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지켜보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살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갈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립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로 엘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 지어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드린 이 사건이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그것도 다른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인 애굽의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지금 하갈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쁘게 받으실 만큼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 있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망 나온 피난에서 살해를 피해서 도망 나온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도망 나왔지만 아이의 아빠인 아브라함도 그리고 여주인 사레도 이 하갈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이 광야에 뛰쳐나와서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누가 찾아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그 모든 삶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이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자이든지 내가 종이든지 내 신분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하갈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약속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갈은 이제 더 이상 도망 나올 때의 하갈이 아닙니다. 약속을 받은 약속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그 현실, 사라에게 다시 돌아간다면 어쩌면 이전보다 더 큰 학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그 삶의 자리로 현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갈의 삶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께서 번성케 되리라는 약속을 해주신 첫 번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드린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부여받은 첫 번째 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갈이 다시 돌아가야 했던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약속을 받고 온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갈이 가야 됐던 그 가나안 땅은 처음에는 아마 너무나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 저주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가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가나안 땅이 하갈에게도 역시 약속의 땅이 되었고 축복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면 우리가 가는 그 삶의 자리가 그 이전과 달라져서 약속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평선 작가가 쓴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이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삶의 버거움이 나를 짓누르는 날 문득 뒤돌아 걸어온 길을 보니 울퉁불퉁 깊게 파인 웅덩이만 눈에 들어온다. 서러운 맘에 다른 사람의 길을 바라보니 한 친구는 장미가 잔뜩 핀 꽃길을, 한 친구는 튤립이 잔뜩 핀 꽃길을 걷고 있다. 내가 걸어온 길만 온통 굴곡투성인 듯해 한스럽다. 언제쯤 친구가 걷는 꽃길을 나도 걸을 수 있을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내 인생은 너무 가까워 웅덩이만 보이고 친구의 삶은 멀리 있어 꽃만 보이는 법이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웅덩이 옆 잔뜩 피어있는 들꽃들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간 곁에 두고도 왜 보지 못했을까? 나와 함께 걸어준 이름 모를 꽃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지 알게 되었다. 꽃길을 찾아 헤맨 시간이 아깝다. 꽃길을 따로 찾아 헤맬 필요 없이 내가 지금껏 지나온 길도 꽃길이었다. 내 삶 자체도 꽃이었다. 나를 똑 닮은 나만의 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꽃길이 되고 우리가 꽂힌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눈길을, 그 시선 안에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생각지도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호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호와는 그 너를 향하여 드사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신실하게 이루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예 그렇습니다. 원하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여호와는 그 나를 향하여 드사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한다. 주시기 원하시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이 약속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나의 영혼 잘 되도록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하갈은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갈의 눈에 들어왔던 가장 성공한 모습이 아마 사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사례가 아닌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복을 준비하셨고 그 약속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도망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당당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꽃길만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그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갈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변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주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하나님, 삶의 버거움이 나를 짓누르는 날, 하나님 문득 뒤돌아 걸어온 길 보니 내 삶이 온통 울퉁불퉁 깊게 파인 웅덩이만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그냥 굴곡투성이인 듯해서 한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며 나는 언제쯤 꽃길을 걸을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좀 나아질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소중한
한 송이 꽃인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아무것도 바뀌어 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더 안 좋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살펴주시는 것을 기억하여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셀 수 없는 그 은혜와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이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손수 빚으시고 만들어주신 가장 예쁜 꽃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 붙들고 세상 속에 담대히 나아가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